우리 오늘 저녁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나누어서 읽고요. 18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길도 미끄럽고 또 오늘 첫눈이 온 날인데요. 늦은 밤 오신 우리 성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드린 성도들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주시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땅의 지혜, 하늘의 지혜,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바로 말과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동기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 잠언서를 읽어보면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은 다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그가 누굴까요? 지혜입니다. 지혜. 이렇게 의인화해서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지식과 지혜는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통계를 보고 잘 분석하는 능력을 지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이렇게 지식으로 분석해 놓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실생활에 적용을 시키느냐,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느 선택을 하시겠어요? 그래도 나는 지식이야. 그런데 성경은 지식보다 지혜를 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줄여서 삶에 적용시키는 것. 삶에 잘 적용시키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는 지식은 그래서 공허할 뿐이에요.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요.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자, 말로만 지혜와 총명을 자랑하지 말고 뭘로 하라고요? 선한 행실로 드러내라. 그래서 야고보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가 지혜가 있느냐, 네가 총명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선한 행실로 드러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선행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착한 행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선행은 삶의 방식, 삶의 태도 전체를 가르칩니다. 결국 지혜는 뭘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생활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능이 높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중에서 의외로 전혀 지혜가 없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는 아주 똑똑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 삶 속에서 조용히 아름다운 행실로 지혜를 드러내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인포메이션이나 정보나 어떤 지식을 획득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지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생활 속에서 어떻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두 가지 지혜가 뭘까요? 서로 대조를 하고 있죠. 땅의 지혜, 하늘의 지혜. 하나님께 속한 지혜, 사탄에게 속한 지혜. 참지혜, 거짓 지혜. 이렇게 서로 대조를 하고 있어요. 먼저 땅의 지혜. 오늘 야고보 기자는 이것은 땅의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혜라고 말하지만 땅에 속한 지혜다. 사탄에 속한 지혜다. 하나님께 속한 지혜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땅의 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땅의 것이며 정욕적이며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주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마귀의 정체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배를 받고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과거에는 사탄의 포로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손아귀에 있었던 우리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는 마귀의 노예였던 우리는 결국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었다는 것. 인간의 내면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타락한 그 인간의 그 본질로부터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되는 그런 일들을 했다. 이렇게 에베소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는 성령의 통제가 없을 때 활동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성령의 통제가 있을 때는 세상의 지혜가 활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게 되면 이 세상의 지혜는 활동하지 못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은 처음부터 강교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가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리고 인간을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기 보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래서 하와의 마음 가운데 호기심을 자극시켰습니다. 사탄의 지혜는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생각 속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거기서 땅에 속한 지혜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지혜는 결국 사탄에게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사탄에게서 유래된 지혜, 사탄에 속한 지혜. 그게 뭘까? 오늘 성경은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첫 번째 따라올까요? 시기. 자, 시기는 사탄에 속한 지혜다. 땅에 속한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기의 뿌리가 뭘까? 왜 사람이 시기할까요?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일 때 그 결과 시기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팔았습니다. 사울 왕이 그 시기로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시기함으로 자리 다툼이 치열했습니다. 옛날에 영국 런던에 유명한 동시대에 세 분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분. 그 당시에 책을 가장 많이 썼던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설교를 잘하신다고 알려진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동시대에 또한 캠벨 모간 주석을 많이 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 목사님이 동시대에 목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과 이 캠벨 목사님의 교회는 계속 성장을 하고 큰 교회로 커갔습니다. 하지만 이 마이언 목사님 교회는 성장을 했지만 느리게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마이언 목사님 마음 가운데 다른 목사님에 대한 시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시기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김영옥 집사님, 생기겠죠. 그렇잖아요.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그렇죠? 그래서 마이언 목사님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목사도 어쩔 수 없어요. 따라볼까요? 목사도 인간입니다. 네. 야,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여러분, 절대로 그래 보시면 잘못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마음, 스펄전 목사님처럼 설교를 인기 있게 하지 못하고, 나는 몰간 캠벌 목사님처럼 권위 있는 목회를 하지 못하고, 이런 마음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마이언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이 이기심을 없애주세요. 그러나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그 시기심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참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어느 날 이게 참 중요해요. 서든이 어느 날 갑자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의 제목이 완전히 응답이 되고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깊이, 이게 중요해요. 깊이 기도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와 정말 제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다릅니다.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마이언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인자한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자, 이 음성의 답은 이러겠어요. 내 기도를 바꾸어라. 기도를 바꾸어라.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라. 이게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은 후에 이 마이언 목사님은 기도를 이렇게 바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캠벨 목사님 그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 이런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 마이언 목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평안은 기쁨으로 이어졌고 이 마이언 목사님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교회에서 설교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마이언 목사님은 설교 중에 또 설교 마치고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몰간 목사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로 가득 메워 주시옵소서. 제가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보니까 그 당시 스펄전 목사님 교회는 너무 커버렸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몰간 목사님의 교회를 타켓을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나머지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멋있는 기도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후에 놀라운 일은 이 세 분 목사님이 정말 더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대 이 세계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모두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시기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그리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성공을 빌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로울 것이고 그 평화가 도리어 기쁨과 자유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고통스러운 거예요. 두 번째, 땅의 지혜가 뭘까? 따를까요? 다툼. 자, 다툼은 땅의 지혜다. 다투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우리 다투면 모든 것이 분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다툼을 우리가 번역을 해석을 할 때 경쟁심 이렇게 말합니다. 경쟁을 하다 보면 파벌이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다툼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교회에서조차도 분열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싸워봐요. 분열이 일어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서 가야 합니다. 교회는 결코 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직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가정은 화목한 가정입니다. 화목한 가정. 가장 좋은 직장은 행복한 직장입니다. 가장 좋은 교회는 평화로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를 빼앗아가고 이런 행복을 빼앗아가고 이런 화목을 깨트리는 주인공이 다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 땅의 지혜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따라올까요? 자랑. 자, 자랑은 땅의 지혜다. 땅의 지혜.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는 것, 이건 땅의 지혜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다 이렇게 말해요. 교만. 우리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아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뭘까요? 구원의 감격 없이,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자랑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구원의 감격이 풍성하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상의 지혜 따라볼까요? 거짓. 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기 자랑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이 동반이 됩니다.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머리는 허옇지만 오늘 아침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왜 자꾸 머리가 까매지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들통이 났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하셨죠? 저는 그 말을 못했어요. 저는 솔직했습니다. 약간 칠했습니다. 네. 제가 뭘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싶은, 화장하고 찍어 바르고 뭐 이런 거죠. 우리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우리 애쓰다 보면 우리가 거짓을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주님이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내실 때니 그때까지 너무 지나친 칭찬, 판단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따라올까요? 하늘의 지혜.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늘의 지혜. 자, 우리 부정적인 것도 알아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혜다. 오늘 야고보 기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 이것을 우리는 하늘의 지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참 지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 이 하늘의 지혜는 땅의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하늘의 지혜가 뭘까? 우리가 17절, 18절에도 있지만 13절에도 하나 더 있어요. 따라할까요? 온유. 자, 온유. 온유는 하늘에 속한 지혜입니다. 하늘에 속한 지혜. 여러분, 온유한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온유하면 좀 약해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유약해 보일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의 온유는 이런 뜻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잘 훈련된 인격, 이걸 우리는 온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선천적이지 않습니다. 온유는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좋은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따라해 주실래요? 성령을 통해 훈련된 인격. 자, 온유는 성령을 통해 훈련된 인격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온유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배웠지만 이것은 인격의 열매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인격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의 인격. 이거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결국 이런 말이죠. 우리가 거듭난 신자라면 누구든지 성령을 통해 바로 이러한 인격인 온유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누구든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 자, 두 번째 따를까요? 성결. 자, 17절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로 성결하고 그래요. 성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성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도 어떻게 해요? 성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말로 거룩, 이렇게 우리가 성결을 거룩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패와 오염된 지혜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땅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참 똑똑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고 꾀가 많아 보이고 아주 약삭빠르게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제시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불결하게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속한 지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에 속한 지혜는 뭘까요? 성결, 순결, 거룩인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올까요? 화평. 자, 화평은 하늘의 지혜다. 하늘의 지혜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는 뭐가 임한다? 평화가 임한다. 구주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뭘까요?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사람과의 평화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지혜는 앞에서 배웠죠. 시기와 다툼입니다. 하지만 하늘에 속한 지혜가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화평이 임합니다. 평화가 임합니다.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반드시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곳이 사탄이 역사하는 곳입니까?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네 번째, 관용입니다. 관용. 우리가 언젠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빌립보서 할 때. 근데 관용은 참 어려운 용어입니다. 참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우리가 찾아봐도 뜻을 찾아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이게 관용이라는 단어가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관용은요, 무조건 용납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무조건 용납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사람의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정당화를 시키지 않으면서, 참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것을 정당화하면 안 돼요. 하지만 그 사람을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는 이것이 뭐예요? 관용이다. 어려워, 쉬워요? 어렵죠.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죄를 지었으면 비판하고 죄를 지었으면 비난하고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거지. 예? 그렇잖아요. 그걸 정당화하지 않으면서 또한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품어준다.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잘못한 것을 잘한 것으로 잘했다고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인격만은 받아들이는 거. 이게 관용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관용은 참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따라볼까요? 양순. 양순이 양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양순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이게 양순한 사람. 여러분, 경청을 잘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남의 말을 듣기 전에 자기가 더 많은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양순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동의해주는 긍정적인 기질, 이게 양순이에요.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우리 소그룹 안에, 우리 순모임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뜻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의 인격, 이것을 우리는 양순이라고 합니다. 양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여섯 번째 따라올까요? 긍휼. 긍휼입니다. 여러분, 긍휼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긍휼. 무슨 단어가 떠오릅니까? 긍휼.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긍휼하면 떠오르는 것은 자비, 자비, 은혜, 이런 단어가 떠오르죠. 그러니까 비슷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를 보면 그 은혜의 본질적 의미가 뭐죠? 아무런 자격 없는 무자격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베풀어 주신 호의, 혜택, 이걸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긍휼은 조금 달라요. 긍휼은 이겁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를 중단하고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에게 동정을 베풀어 주는 것. 그러니까 이게 긍휼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주를 중단하고 그들에게 불쌍히 여겨 동정을 베풀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긍휼은 은혜보다 더 깊은 뜻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지만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일곱 번째, 선한 열매. 여러분, 선한 열매는 어떻게 맺을까? 주님과의 계속 지속적인 관계를 계속 하다 보면 맺어져 가는 것이 선한 열매입니다. 여덟 번째는 편견이 없다. 이 편견이 없는 것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편견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흔들림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계속 흔들립니다. 세상의 지혜는 시대마다 개인마다 가치관이 계속 변합니다. 견고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활 규범이나 윤리나 도덕의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이론은 매일매일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요동치 않습니다. 이거는 아홉 번째 따를까요? 거짓이 없는. 자, 거짓이 없나니, 거짓 없는 것이 하늘의 지혜다 그랬어요. 이걸 쉽게 말하면 페르조나, 라틴어로 페르조나, 가면을 쓰지 않는다. 다른 말로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 왜 마스크 쓰고 계세요? 저처럼 벗으세요.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거짓이 없나니, 거짓이. 다른 말로 말하면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이게 하늘의 지혜입니다. 아무것도 숨기려고 하지 않는,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긍정할 줄 아는 지혜, 이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다.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화평과 의의 열매. 화평과 의의 열매가 하늘의 지혜다. 여러분, 세상은 매일 싸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루만 돌아봐도 얼마나 싸움이 많습니까? 노조와 회사가 싸우고, 진보와 보수가 싸웁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이 하루 사이에도 계속 반복해서 1년 내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분단된 조국입니다. 그래서 언제 터질 줄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찢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꺼지지 않고 우리의 미래의 행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과연 그 일을 누가 할까요? 군인이 할까요? 정치인이 할까요? 외교부에서 할까요? 학자들이 그 일을 할까요? 국회의원이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자들이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했다면 우리가 이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크기에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 기자가 편지를 쓸 때도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만큼 그들은 겸손했습니다. 언제나 평화를 주도하고 의의 열매를 맺기를 사도 야고보 기자는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늘의 지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늘의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예? 하늘의 지혜가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가지.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따라올까요? 첫 번째,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손에서 성경을 놓지 마세요. 예.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계속 읽으세요. 계속 읽으셔야 돼요. 기로도 듣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한다네. 성경을 가까이 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랑이나 욕심을 포기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행복조차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삶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성경의 지식이, 성경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내 안에 성경이 없는데 성령께서 역사할 건덕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적용하게 하십니다. 세상을 보면서도 성경을 통해 해석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늘의 지혜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오는 것입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구원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보화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여러분, 성경을 사랑한다면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따라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네, 기도해야. 기도지, 기도. 왜요? 기도하면 지혜가 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주시리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말씀 사랑하시고 말씀을 더 가까이, 내 손에서 말씀을 놓치지 말고 내 눈 앞에서 말씀이 사라지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